자, 우리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416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2절, 3절, 5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너의 비밀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그 설교의 끝부분 좀에 그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제가 한 군데를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맞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짐승의 군대들이 심판받는 건데 양쪽 다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헷갈리는데 이 여섯째 나팔 즉 3차 대전으로 우리가 명명을 할 수 있죠.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붙인 이유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들의 역할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유브라데에 결박된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대접에도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그 길이 열려서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였다. 그래서 명명을 그냥 아마겟돈 전쟁 구분하려고 이거는 유브라데 전쟁 그렇게 붙였는데 3차 대전은 맞았는데 그걸 아마겟돈 전쟁으로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정정합니다. 유브라데 전쟁. 오늘은 이제 26번째 18장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내용인데 이 18장이 24절까지 있어서 정말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나눌 수가 없어요. 또 애매해서 오늘 그냥 간략하게 빠르게 그냥 맞춰볼게요. 그런데 내용만 보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장은 7번째 대접 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하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의 바라보는 사람들의 애통함, 애가죠. 애가. 또는 그 내용에는 음녀의 멸망 있는데 물론 큰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한다. 큰 음녀가 멸망한다. 그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무너진 큰 성 바벨론 내용인데 1절에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4절 혹시 눈에 읽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1절요. 이 일 후에 지금 이 일은 17장 내용이었죠. 큰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줬었고 큰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 권세를 가졌고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러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냥 그런
표현을 했죠.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바벨론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는 지구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구약의 바벨론 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BC 626년, 그러니까 기원전 626년부터 세워졌던 나라고 느부갓네살 많이 들었죠.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느부갓네살 왕 때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리고 신할평야죠. 근데 신할평야의 유브라데 강의 그 중심에 있는데 저 위쪽가 티그리스 강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세 갈래로 쪼개지는데 그 세 갈래로 쪼개지는 가운데 딱 들었어요. 바벨론 성이. 그러니까 물을 넘어서 침범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천연 요새죠. 그리고 성벽이 이제 성을 쌓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 있으면 바벨론 도시가 있으면 성벽이 높이가 120m예요. 상상이 안 되죠. 120m.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 벽돌마다 콜타르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콜타르를 이제 튼튼도 하거니와 이제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폭이 한 30m 정도 위에 폭이 30m. 그러니까 위에가 30m라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말했죠. 물이 둘러싸여 있지 성은 높지.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못 무너뜨려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그래서 그 성 안에 집들은 되게 3층, 4층 건물들로 밀집되어 있는데 현재도 여러분 그 기네스북인가 이런 데 다 나이 그런 뭔가 나 있죠. 성이나 그 공중정원 높이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공중정원은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지금도 세계적으로 있죠. 뭐 피라미드 그다음에 저 중국의 뭐 만리장성 뭐 이렇게 공중정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이게 망해버려요. 일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그 큰 바벨론성, 물론 그 바벨론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성가시게 했고 지배했고 포로로 잡아갖고 하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대적 세력 그다음에 이 세상의 상징 그렇게 지금 구약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내용은 여러분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7번째 대접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6째 인에서 또 표현을 먼저 했죠. 6장에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그것도 똑같은 심판의 내용을 담은 거니까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정리를 보면 이래요.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왜 이 세상이 그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냐? 첫 번째는 하늘에서 쓴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이렇게 됐는데 쓴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진 내용이 계시록 8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나팔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제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어떤 뭐 유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했어요. 그러나 제가 상징으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비진리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여기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저는 계시록 12장 7절로 보는 거예요. 하늘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고 용 마귀죠. 용과 그의 사자들, 그 부하들, 귀신들, 악한 영들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다 정체를 지금 마련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그 하늘 전쟁에서 져서 떨어지는 큰 별, 이것을 사탄을 상징한다. 두 번째는 무저갱의 모든 악한 영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황충이 환란 때 나오죠. 다섯째 나팔에.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여기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여러분 무저갱은 악한 영, 귀신들이 갇혀 있는 감옥,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결박당인 상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악한 영이 이 세상에 다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 인류를 미혹해요. 표적으로 미혹한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니까 선하게 보이죠. 겉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사상은 마귀 사탄에 속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래서 미혹, 항상 미혹이 먼저 있다겠고 배교가 먼저 있다 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까지 세 가지 봤죠. 하늘에서 쓴쑥이란 이름의 큰 별이 떨어졌다. 무저갱의 모든 악한 영이 나왔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인류를 다 미혹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온 세상 종교가 다 짐승을 숭배하는 음료교회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음료교회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그 음료의 영에 속한 모든 자들, 그에 속한 모든 자들, 모든 종교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을 말해요.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음행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게 하는 거짓된 복음, 비진리들. 그래서 여기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녀의 사상이나 그런 행위, 모든 것. 음녀의 사상이나 행위의 모든 것.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서 설명이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는 사실 음녀, 큰 음녀잖아요. 이것도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을 해보잖아요. 계시록 17장 4절 음녀의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우상숭배, 비진리, 세속주의화, 혼합주의 사상, 그래서 세계적으로 정말 막대한 종교적 영향력을 끼친다. 음녀가, 이 큰 음녀가. 그 다음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17장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종교와 그 종교의 권세에 손잡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상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득권 세력, 갑부들 이런 거 말하죠. 인생의 우선 순위를 그 목적을 물질, 그 치부와 사치, 세속화, 그래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결국 적그리스도와 이 배도 세력인 음녀는 종말의 필수적인 존재로 등장을 해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음녀는 뭐냐, 큰 음녀는 뭐냐, 배도 세력은 뭐냐, 다시 다 또 설명을 한번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22장까지 가고 나서요. 4절 아까 같이 읽으셨던 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여러분 이거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4장 7절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건 천사대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죠. 믿는 자되니까. 지금 종말에 됐는데, 마지막 때가 됐는데 막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때가 됐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물론 여러분 천사의 지금 소리 음성을 지금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역할을 실제로 누가 한다 그랬나요? 두 증인이 예언하는 거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1260일 동안에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두 증인을 세워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는 회개를 뜻해요. 회개 사역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반드시 빠져나오라는 거죠. 거기 흡수되지 말고 섞이지 말고 빠져나오라. 결단해라. 신앙의 정조를 지켜라. 그러니까 롯이죠.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불심판에서 끄집어낼 때 빨리 나오라 그랬잖아요. 빨리 나오라. 그래 똑같은 거죠. 지금 곧 심판하니까 지금 재앙 받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무슨 죄일까요? 그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 그거 범하지 말고, 또 짐승표 받지 말고, 그다음에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은 셋째화 재앙으로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꼭 지켜라. 세상에 좋다고 그거 하지 말고 다 버려버리고 빨리 나오라. 자, 이제 두 번째, 음녀의 최종적인 심판의 표현 5, 6, 7, 8절입니다. 읽을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여기서 그 6번 나왔네요. 이거는 여러분은 큰 음녀, 이제 여기 보면 계시록의 문장의 흐름을 보면요, 배도 세력인 음녀, 그 영향을 받은 세상 큰 성 바벨론을 거의 동일시해요. 동일시. 이유는요, 이 세상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 항상 그랬죠.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여 숭배하기 때문에 음녀를 심판할 때에 자연히 음행한 이 세상도 함께 심판하기 때문에 구별을 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어떤 때는 큰 음료를 말하라고, 어떤 때는 세상을 말하고,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하지 않는구나. 그럼 안 하는 게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큰 성 바벨론과 음녀가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심판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시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왜 하나님이 음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을까? 그에 상응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죠.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거룩한 속성 때문에, 공의. 그러니까 그 형벌에는 반드시 이제 고통이 따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완전히 이거 음료, 큰 음료로 보면 큰 음료고 모든 세상의 상태를 보면 상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만과 교만인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러니까 이미 짐승과 짝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지금 영화롭게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지금 있잖아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여왕, 황후죠. 황후. 짐승의 정치적 신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17장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의 수하인 그 적그리스도의 등을 탔다. 서로 타협했다. 서로 돕는 관계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음료는 이미 세상이 7년 환란에, 여러분 7년 환란, 한 일의 언약, 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긴밀한 이 관계를 가지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화하는 그의 공로가 인정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짐승으로부터 지극한 대접을 받죠. 자기를 도와주니까, 수하처럼 되니까, 신부처럼. 지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마치 여왕 같은 최상의 영광의 자리에서 영화를 누린다는 뜻이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 주 재림이나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계속될 것으로 믿으면서 자만하고 있는 거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먼저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 표현이 있었죠. 음녀가 의지했던 적그리스도 손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신 게, 그게 17장 16절에 있었잖아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큰 음녀는 물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해 버려요.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미 세계를 다 잡아버렸으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하루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심판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뜻이죠.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 재앙들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이렇게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음녀와 또 음녀화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함께 포함시킨 이중적 계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심판받는 그 모습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이렇게 재앙으로 표현을 했고, 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됐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받는다는 것은 완전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부연 설명해 놨어요. 그래놓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6절 내용하고 똑같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심판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큰 돼지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함께 멸망하는 자들 세 부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애가 멸망, 그래서 음료도 멸망하고 세상도 멸망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9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일단 읽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한 절씩 들어갈게요. 큰 성 바벨론, 하나님 7번째 대접으로 불심판에서 소멸하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애가입니다. 19절까지가.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먼저 첫 번째 부류에 나오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 땅의 지배층의 반응이 애통함과 두려움 이렇게 됐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땅의 소망을 품고 음료와 함께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세상 향력을 누려온 기득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11절, 땅의 상인들이 이제 땅의 상인으로 내려왔네요. 두 번째 부류.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뭘 이렇게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게 이제 스톱된 거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애통하는 모습, 돈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땅과 물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의 애통하는 모습. 12절, 13절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됐네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상 여러 가지 상품 이름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먼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보석류죠.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고급 의류죠. 향목과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기명, 아주 진귀한 기명들, 그릇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포도주와 감란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 향품과 식료품들. 그다음에 소와 말, 양과 말과 수레, 운반 도구들.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모든 것들을 표현한 거죠. 그다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됐네. 13절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종들은 현대판 종으로 여기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상품으로 취급되는 게 노동자나 뭐 이런 것들이 상품으로 취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건데, 인간 육체 매매로 인한 치부,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 짐승표에 관련된 사람의 상품화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이렇게 표현했죠.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 그다음에 어떠한 명예, 권세 추구했던 그들에게 그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망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절이 도움이 되겠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돈만 위하는 자들. 여러분 성경은 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돈 벌고 재물은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말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기록된 게 지금 1세기잖아요. 지금은 더 하겠죠. 다음에 세 번째 바다 이제 17절 중간부터 나오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봐야 돼요. 멀리 서서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 성객들, 선원들의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땅의 소망들이 영원히 끊어진 현실, 그걸 보고 그의 애가죠. 애통하는 거죠. 자, 큰 돼지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20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봐요. 또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참 이게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망해가지고 막 울며 애통하며 두려워하고 떠는데 즐거워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 지금 속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잖아요. 바벨론에 속한 세 부류 아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선장, 성객, 선원들 이렇게 했잖아요. 반대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걸 조금 한번 살펴보면 하늘과 여러분 하늘 보좌에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었잖아요. 또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영혼들 이미 죽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낙원에 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도들 여기는 심판 직전에 공중으로 휴거된 지상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이걸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주를 위해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할 자들 이렇게 봐도 전혀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 이쪽에 속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애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지 믿으면서도 대충 믿는 자들이지 정말 이걸 깨어서 분별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아까 그쪽이에요. 즐거워할 자들. 야 이제 좋은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돼지 최후 심판으로 인한 온 지구의 정막 21절부터 24절인데 읽을게요. 21절 눈으로 잘 봐보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면서 또 한번 믿는 자들이 받았을 또 이제 상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술이 됐는데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여러분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가라앉아 버리죠. 급속하게 다시는 뜨지 않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은 바다에 던져진 맷돌 같은 돌처럼 파멸된 결론적인 모습이죠. 다시 회복 불가. 끝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 표명입니다. 22절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아까 읽었는데요. 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까지 우리가 23절까지 보면 심판으로 이제 적막해진 지구죠. 지금은 막 대도시나 어디나 가면은 막 불빛이 찬란하고 막 세상 즐기느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장사하고 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그게 다 적막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즉 즐거운 노래로 인간 생활을 기쁘게 해준 모든 것들 끝난다.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한다. 즉 세상에 유행했던 값진 사치품들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인적이 전혀 없는 어떤 죽음의 어떤 그 모습 풍경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안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무 집에도 등불빛이 없이 오직 캄캄함만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은밀한 사랑의 대화도 없고 자취도 감춰버린 일체 생명이 끊어진, 그래서 이 같은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가 옛날로 돌이켜 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23절 중반절에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땅의 왕족. 네 복술로 말미암아. 여기도 이유를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음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까 내가 심판한다는. 이거는 복술로 말미암아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땅의 왕족들, 땅의 위대한 자들이죠. 다 통치자들, 기득권 세력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보다는, 믿음보다는, 저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 이 땅의 영예, 부귀, 영화, 누리는 것, 가지는 것들, 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그러니까 이 복술은 땅의 왕족들의 어떤 음행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고, 결국 음녀가 세상에 먹인 음행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음녀가 먹인 음행의 포도주, 복술. 그래서 세상은 음녀가 먹인 음행의 포도주로 이 세상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취하게 되었고, 그렇게 항상 표현했잖아요. 이 세상이 취했다는, 음행의 포도주로 취했다. 술에 취했듯이 그 세속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서 죽은 자와 같은 적막 가운데 들어갔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마지막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정말 진리를 지키는 그런 자들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안 되면 잡아다 죽이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심했죠. 수백만 명이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핍박하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똑같죠. 우리는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는 자유국가에서 살지만 우리가 공산권에서 산다면 우리도 이걸 피부로 느끼겠죠. 근데 종말에는 여지없이 온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모두 통치하는 마운트 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되고, 음녀가 나타났고 큰 음녀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짐승표 안 받으면은 다 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처를 만들어놔서 피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죠?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지.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잡고 있어요 지금. 그 위에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 죄악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없는 세상을 다시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과 대적이잖아요. 가장 예수님이 심판할 자니까 예수님 편이거든요. 지를 망하게 할 자.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한다는 당연한 거다.
종말에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누가복음 21장 8절에부터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전염병은 저는 조금 맛보여지는 저는 시작 단계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절 이 모든 일, 즉 미혹, 난리 소문, 대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어느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겠죠. 이게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황충이 환란, 다섯째 나팔.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렇게 예수님도 이미 다 말씀해 주죠. 이게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이거든. 종말이 이룰 일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마쳤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공의의 원리,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갑절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갑절로 주님이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살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회개도 만들어놓고 십자가 믿으라 그러고 내 자녀 되라 그러고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공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 반대죠. 믿음대로 사는 자는 갑절 아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이 갚아. 욥도 나중에 그 고생시켜놓고 2배로 다 갚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한 게 저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라고 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뻔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 심는 대로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게 썩어질 것 거두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막 핍박이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18장 4절이었죠. 한번 같이 볼까요? 마지막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다음 주는 이제 시편, 지금 큐티가 시편이니까 시편을 설교를 한 2주 또 하고 또 가장 중요한 19장 예수님 재림장, 재림 설교는 2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저 찬양하십시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1, 2절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